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구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하죠. 우리가 약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죠. 우리 9절과 10절에 연이어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내가 약해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우리 1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제 가운데 빠질 때, 그렇게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약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약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가 있고 또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신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것 그 자체가 선한 것,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가난한 것들, 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우리가 이 부활하고 주님 재림 후에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약한 것들, 또 병든 것들, 가난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이 그때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눈물도 없고요 병든 것도 없고요 약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아 그래 내가 약하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왜 우리가 약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 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약하니까 무조건 역사하시고 그냥 약하니까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에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소유가 악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교처럼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 자체가 선한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약하게 되어진 것은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약해진 겁니다. 그저 무조건 약해지면 가난해지면 병들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선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병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까 내 물질이 좀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도원이요. 300명의 용사였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무조건 숫자를 적게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700명을 버렸기 때문에 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약했나요? 또 누구도 약했어요? 사울 왕도 약했습니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약한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 왜 사울 왕에게는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약했지만 사울 왕도 약했습니다. 다 약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뭐 이 병들었고 가난하고 또 내가 또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약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내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약하여지고 그러다가 병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내 삶에 물질이 많이 줄어들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버림을 통해서 약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함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다윗처럼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약하고 또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저 무조건 약해지고요. 무조건 무소유하고요.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약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요. 또 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또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다가 때 육신의 질병이 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문제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약함에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은 주의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이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몽골 선교지와 백암전원교회 드림교회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온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절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